수련의 길 신비한 옥병이 인도하는 서년. 안녕하세요. 1026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6장 잊혀진 신의 계율 1. 잔영의 경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임묵은 천궁의 채북단에 위치한 망각의 신전에서 수행 중이었다. 고요한 신전은 시간을 초월한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그곳에는 세상의 흐름을 관조하는 오래된 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느 날 밤 신전의 중심에 자리한 거울처럼 투명한 호수 위로 이상한 흔들림이 일었다. 물결이 퍼지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가. 시면의 군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 창조주의 그림자가 있다. 아버지의 환영이었다. 임묵은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환영은 물안개처럼 희미하게 흩어졌다. 아버지,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환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신전 내부의 벽면에서 고대 문자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들은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계율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와 동시에 1000개의 시간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이며 신전의 공간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만 년 전의 모습으로 보이는 청명천존이 나타났다. 그는 임묵을 보며 중대한 선택을 요구했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계율을 깨고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금기의 기록고. 임묵은 청명천존이 사라진 후 1000개의 금서각으로 향했다. 금서각의 가장 깊은 곳, 지하 99층에는 오직 신계의 지도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금기의 서구가 있었다. 그곳에서 임묵은 1000년 동안 봉인된 문서를 발견했다. 낡은 양피지에는 신족의 언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옥병은 단순한 성물이 아니다. 그것은 차원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자 창조주가 자신의 일부를 봉인한 그릇이다. 임묵은 문서를 읽으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선계의 기원 본래 12차원을 지배하던 태초의 신족이 내분으로 멸망하며 그 잔재가 선계와 인간계가 되었다. 벽면에 새겨진 신족의 예언이 빛나기 시작했다. 차원의 문지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태초의 악몽이 깨어나리라. 이때 임묵의 가슴에 박혀있던 시원의 정수가 강렬하게 반응하며 그의 시야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3. 배신자의 춤. 정신을 차린 임묵은 차원의 균열 속에서 기이한 에너지를 느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존재는 신비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칠흑 같은 검을 쥐고 있었다. 내가 가진 시원의 정수는 바로 창조주의 눈동자다. 그것을 내놓아라. 임묵이 검을 뽑아 그녀와 격돌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다름 아닌 임묵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없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죽은 줄 알았느냐? 신족의 피는 영혼까지 조종한다. 나는 창조주를 따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임묵은 충격을 받았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4. 시간의 감옥. 월화천녀가 마지막 기술을 발동시키자 임묵은 영겁의 결계에 갇혔다. 이곳에서는 1초가 1만 년처럼 느껴졌다. 임묵은 수천 개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제1차 인생 평범한 의사로 살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죽음. 제92차 인생 어둠의 군주가 되어 세계를 정복. 제3814차 인생 아버지와 함께 평온한 유년기를 보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묵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갔다. 그는 혼란 속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반드시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이다. 임묵은 정신을 차리고 결계를 부수며 현실로 돌아왔다. 5. 창조주의 부활. 임묵이 돌아온 순간 천계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차원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수정관이 떠오르더니 그 안에서 창조주가 눈을 떴다. 오랜 세월 기다렸다. 내 분신을 잘 가꿔줬구나, 임묵. 창조주는 옥병의 마지막 힘을 빨아들이며 모든 차원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
인간계의 도시들이 차원 틈새로 빨려 들어갔고 천궁의 신전들이 붕괴되었다. 임묵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시원의 정수를 적출해내어 그것을 창조주를 향해 겨누었다. 내가 너의 눈동자라면 이걸로 너를 멸하겠다. 임묵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창조주의 핵심을 공격했다. 창조주는 비명을 지르며 균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임묵의 몸도 점점 사라져갔다. 창조주가 소멸하자 모든 차원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임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희생은 세계를 구했지만 그 자신은 영원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천개의 신들은 경의를 표하며 그를 신들의 반열에 올렸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영원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저 먼 우주의 심연 속에서 미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창조주의 흔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임묵의 영혼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제47장 신과 인간의 경계 1. 혼돈의 합체 임묵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원의 정수가 창조주의 힘과 반응하며 그의 몸은 인간과 신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존재로 변이했다. 피부는 차원의 에너지를 머금고 수정처럼 투명해졌으며 눈동자에는 태양과 달이 교차하는 신비한 빛이 감돌았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형태인가? 창조주는 비웃으며 임묵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나와 동등한 경지에 도달했군. 그러나 너는 아직도 인간을 버리지 못했지. 임묵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싸울 것이다. 그의 몸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하며 천계와 인간계를 흔들었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힘이 창조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산 임묵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신족의 언어로 된 글들이 그의 눈앞에서 반짝였다. 무가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긴 이 계략을 통해 너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유서에는 신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결계의 비밀이 적혀 있었다. 또한 아버지는 임묵에게 12차원의 수호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신족의 원천을 차단하고 창조주의 힘을 봉인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진정한 신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를 넘어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임묵은 결의를 다졌다. 3. 차원의 재편 임묵은 12차원을 모두 여행하며 각 차원의 수호자들과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각 차원의 수호자들은 창조주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한 차원의 수호자가 말했다. 창조주의 야욕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임묵은 각 차원의 힘을 모아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창조주의 힘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무기와 함께 각 차원의 수호자들이 하나가 되어 결전을 준비했다. 이제 준비가 끝났다. 임묵이 말했다. 우리는 창조주를 물리칠 수 있다. 4. 최후의 대화 임묵은 창조주와의 정신세계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였다. 창조주는 임묵을 유혹하며 말했다. 너는 신이 될 수 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인간으로 남으려 하느냐? 임묵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의 가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창조주는 임묵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운 탄생 임묵은 창조주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몸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야. 임묵이 말했다. 나는 이 우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이다. 임묵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모든 차원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새로운 우주가 탄생했고 그 안에는 평화와 조화가 가득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잘했단다, 무가. 이제 너는 영원히 우리의 영웅이 될 것이다. 임묵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희생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두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